대표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이나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그렇게 부릅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주자를 삼성전자라고 부릅니다. 한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의 기업 가치의 약 20%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하니 대표주자로 불리울만 합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피겨 스케이팅 분야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대한민국을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겨 스케이팅 강국으로 만든 김연아 선수를 국민들이 피겨 스케이팅계의 대표주자라고 불리우는 거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MS라고 불리우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립했던 빌 게이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여전히 수년째 세계 1위의 부자인 이 빌 게이츠가 한때는 컴퓨터 사업의 대표주자라고 불렸습니다. 대표주자, 이렇듯 자신이 또는 자신이 있는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나 단체에 붙여주는 호칭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세계는 어떠한가? 믿음의 세계에도 대표주자라는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분을 한 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그를 믿음의 대표주자로 보며 그에게 아주 멋진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절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이 말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대표주자를 넘어서 최고의 권위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참 살가운 애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야곱, 이스라엘 같은 사람입니다만 이런 후손들을 부를 때 야곱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야곱의 아버지고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언급하며 부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 벗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친구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대표주자로 불리우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대표주자처럼 당대와 후대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풍성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성경에서 그를 존귀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그가 무엇이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표주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돈이 많거나 벼슬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기 어려웠던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해림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얼마 뒤에는 여러분이 순서 따라 하늘 가시겠지요. 100년 안에 여기 계신 분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 태반은 50년을 못 넘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늘나라 가게 될 때에 그 후에 우리의 이름이 남겠지요. 아이고, 그분 진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대표주자이셨지. 뭐 그래 큰 부자도 아니고 뭐 그리 대단히 배운 분도 아닌데 정말 그분 정말 훌륭한 믿음의 분이셨어. 그렇게 기억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뭐를 보고 하나님이 벗이라,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대표주자라고 불러주신 것입니까? 사람을 부를 때 야곱아 이래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래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도 이스라엘아 이래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면서 이 아브라함을 언급하기를 좋아하셨던 하나님, 도대체 뭐가 이 양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만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도 한 생애를 살았고 나도 한 생애를 살고, 그도 뭐 나쁜 거 잘못한 거 많아요. 뭐 이상한 거 이상한 짓 했거든요. 뭐 그나 우리나 뭐 50보 100보 요즘 뭐 코미디 또 찜개찜인데, 그런데 어째 이 양반은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셨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하냐면요, 자기 죽을까 봐 자기 부인을 슬쩍 팝니다. 이런 거죠. 혹시 그 나라 가서 자네하고 나하고 부부다 그러면 그럼 내가 죽이자 하고 날 죽이고 자네 뺏어갈 거니까 어차피 뺏기니까 자네 이렇게 가다가 그쪽 나라 높은 사람이 사라, 너 아브라함하고 부부냐 그러면 오빠예요 이렇게 말해요. 오빠예요 그러면 뭐 오빠라고 하니 죽이진 않을 거 아니까 뭐 넓은 의미에서 오빠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여보 그러면 나 죽으니까 오빠 그러면 뭐 아쉽지만은 자네도 살고 나도 살고, 이런 남자를 무슨 남자라고 부릅니까? 나쁜 놈이라 그래 부르죠. 비겁한. 이런 사람을 뭐 하나님이 이래 좋아하느냐? 도대체 뭐가 이 친구로 하여금 믿음의 골든벨을 울리게 했느냐? 어차피 한번 믿을 건데, 이 매일 일요일마다 이게 뭔 짓이냐 이게. 어차피 믿을 건데, 그러면 나도 어떻게 이 양반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도대체 뭔가?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 그가 100세나 되어 저 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쯤 되었을 때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 말은 남자 구실 못하고 이런 뜻입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사라가 그때 90살이었습니다. 성경은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가 멎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생리가 멎든 안 멎든 90살은 이미 아이를 잉태하기에는 오장육부가 다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100살이고 부인은 90살이 되었는데도 자기 몸이, 자기 아내의 몸이 그런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안 약해졌다고요? 다시 18절 돌려서 읽습니다. 18절 보여주세요. 18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딴 사람들은 다 상식으로 이해가 되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 안 되는데 믿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말이 안 되는데, 상식, 과학, 논리, 교육 아무것도 안 통하는데 이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따라오너라 그러니 나름대로 순종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줄 알았는데 나올 때가 이미 70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준다 그래도 만만치가 않은데 5년, 6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이 넘은 어느 날 그런 부고를 아마 듣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기 친구 하나가 갑자기 산에서 이렇게 가까운 동산 걷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그 친구는 나보다 한 2살 어린데 이제 77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갑자기 죽었다고. 아브라함이 나도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나 생각하니까 이게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꽤 부자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꽤 인정받았어요. 돈도 있지만은 사람에게 아이고 덕스러운 분이다 이래 인정받았어요. 왜 교회에도 돈이 있어도 별로 인정 안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야, 돈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요, 높은 벼슬도 있었어요. 족장이라 그러니까 동네에 뭐 이렇게 하다못해 이렇게 뭐 한 지역의 장이 되었어요. 다 남부럽지 않았어요. 종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자기가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나 싶은 거예요. 막 종들끼리 서로 싸우고 남겨진 우리 가족들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닌가? 아이고, 그 친구 갑자기 죽으면서 유서도 정리 안 하고 죽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뭐 집을 가지느니 양을 가지느니 하면서 형제지간이 그래 싸웠다면서, 그러면서 이 자식들에 대한 염려와 번민이 아마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기를 데리고 저 잠옷실에 가서 드려도 예배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가 좀 도와주세요.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임종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도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다가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고 그저 가물가물하고 현실 같지 않고, 그래서 자기 종들 가운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꽤 괜찮고 믿음직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불러서 엘리에셀아, 네가 내가 갑자기 죽으면 후계자가 돼야 될 테니 지금 네하고 나하고 양자를 맺자, 이러려고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막 삼으려고 할 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이 너의 후계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후계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손으로 양자로 삼으려고 하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주님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렸어요. 1년, 2년, 3년, 5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자기가 벌써 85, 자기 부인 사라는 75, 야, 이거 길이 안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는 이제 90, 부인은 80, 이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나이가 들면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는데 밤새 안녕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야 어떡하나? 이런 어느 아침 사라가 아침을 먹고 상을 여기 잠깐 뒤로 밀치면서 그 영감손을 딱 잡았습니다. 사라의 영감이 누굽니까? 네. 영감손을 딱 잡고는 사라가 여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말씀해 보시게. 하나님이 뭐 자식 준다고 했는데 뭐 자식 준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뭐 꼭 나에게서 나야지만 자식은 아니니까 여보 나는 이제 80이요. 이 할망구가 무슨 애를 낳겠어. 그거 참.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상을 들고 나가는 젊은 몸종 하가를 지칭하면서 영감, 어차피 내가 못 낳으면 저 아이를 품고 당신이 자식을 낳아도 어차피 당신 자식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가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겠어요? 웃기는 왜 웃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 그런 소리에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 그 당신 정말 괜찮겠소? 사라가 나는 괜찮아요. 또 집에 가서 성경 찾으시면 안 나옵니다. 막 그러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약속이 가물가물하고 해서 하갈하고 동침하고 아이를 낳은 것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뭐 아무 말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3살, 4살, 5살 이제 막 재롱 떨고 자라고 있는 어느 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주님이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또 몇십 년 전에 하던 이야기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 90이 넘고 내 부인이 80이 넘었는데 무슨 둘 사이에 자식이 나오냐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너무 이상한, 너무 정말 상식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 읽읍시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에게 시작. 쭉 한번 놔둬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하고 사라 사이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드는 내 언약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멘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이고 하나님 또 그 소리 매번 뭐 똑같은 소리. 아이 하나님 그래서 이삭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뭐 나하고 사라 사이에 무슨 자식 놓고 이제 이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스마엘 태어났으니까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믿었던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책에서 본 하나님. 날 때부터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다니면서 들은 풍월로 아는 예수님, 교회 이런 것이었지요. 그렇다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안 적는 건 아닙니다.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나 눈물 뿌리며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여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을 때 예, 아니요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을 믿습니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할게요.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을 믿습니까?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2 더하기 2가 4라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겁니다. 2 더하기 4를 뭘 믿어요? 그런 거는 그냥 내 상식과 논리로 살아온 경험으로 계산법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안 믿고 상식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어느 날 믿어질 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상식이 없는 탈상식, 몰상식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으로는 믿음의 어떠한 세계의 속살을 건들 수 없습니다. 천지가 창조하시는 게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앞에 계시는 게 이해됩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의 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이해됩니까? 사실은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100살쯤 되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 요즘 말하면 경건서적도 들럭거리고 청교도 책도 읽고 그랬어요. 성경 퀴즈도 해도 나가고 또 교회 다니면 또 집사님도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하면 또 투표해서 또 장로님도 되고 또 믿음 좋다고 신학교 보내면 또 신학생도 되고 또 목사도 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래 다녔어요. 그렇게 다녀서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2 더하기 2는 4까지 수준이 내 수준 안에서만 믿어요. 내가 동의되는 범위까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100살 근방이 되기 전까지 뭘 말하면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 그렇지만 하갈을 낳아버렸어요. 하갈을 낳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뭐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뭐라 그러면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이랬어요. 뭐 불신은 아니 뭐 좀 건방지긴 하지만은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하면 내가 이해되는 범위까지만 하나님이 2 더하기 2는 4 아멘 2 더하기 2는 0 뭔 소리 하는 겁니까? 2 더하기 2는 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불가사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00살쯤 될 때에 하나님이 담백하게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100살이 아니라 내가 마른 뼈가 되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완전히 늦어부러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아브라함을 딱 보는 순간 그 전까지 하갈 사이에 애 낳아버리고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이렇게 교회 다니던 친구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짠가 싶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춰봤습니다. 안과 밖을 보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이 그거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달랑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근거를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며 특별히 세상이 교회를 지금 똥개 훈련시키듯이 하고 있는데요. 자꾸 교회 보고 착한 일 하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 하는 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단의 교묘한 술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착한 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자기 입맛대로 자꾸 교회 보고 착한 일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착한 일 하냐 안 하냐 가지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단의 꾀입니다. 교회는 착한 일 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순간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져서 불쌍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앞에 것들은 아무 의미 없이 만들고 자꾸 뒤에 것들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동안 중세교회 되어버립니다. 아니 현대의 유럽 구라파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 돕느니 진리가 어떠니 전쟁 평화 반대 시위하고 이래서 대단한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그런 동안 서양의 교회들은 끝장나 버렸습니다. 왜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해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도 나 여호와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너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논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23절 24절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이 논리를 1분만 주목하시면 기독교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착하게 살고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날 제가 나를 믿느냐였습니다. 어느 날 100살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담백하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아브라함의 뭘 보고요? 행실요? 착한 일요? 뭐 보고요? 믿음을 보시고. 무슨 믿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100살 된 나에게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그 논리를 그대로 뭐라고 붙이냐면 이걸 기록한 이야기는 아브라함 잘났다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뭐요? 아브라함이 100살쯤 되어서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다고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으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데 뭐 하시려고요? 거기 무슨 구제 봉사 그런 게 뭐 열심히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냥 하나님은 100살 된 노 부부에게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금도 내 안에 두시고 내 앞에 두시고 내 길을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심플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안 믿는데? 잘난 척 김영우 김 목사 잘난 척 좀 그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순전하게 믿을 수 없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고 내 능력을 믿을 수 없느냐? 여기에 아멘이라고 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표주자가 됩시다. 믿음으로만 얻는 세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 믿지를 못했구나 하시는 분이거나 알아도 제대로 못 알았구나 생각하시는 분이거나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의 구원이 흐트러졌구나, 지금도 마치 다른 종교처럼 비나이다는 나의 비는 의지에 마치 나의 구원이 달린 것처럼 살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다고 내가 믿음이 약했었구나. 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승리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하였습니다. 연날 동안 늦은 밤까지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준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을 보고 그 믿음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찬양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박성호 집사입니다. 2015년 부활절을 기념하여 우리 해림 연합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칸타타는 미국 작곡가 스탠 페텔이 작곡한 찬양하라 부활의 주라는 칸타타 곡입니다. 종료주일을 기념하는 찬양인 찬양과 높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모티브로 작곡한 세상을 사랑하사, 세 번째 곡으로는 사흘 뒤 부활의 아침 주님 다시 사셨다라고 외치는 곡인 3일 후에,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을 모티브로 한 찬양곡 경배하세,
마지막으로 면류관 쓰신 부활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라 부활의 주, 이렇게 5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칸타타 곡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곡들이 중간중간에 편곡돼서 같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혹시 아시는 곡이 나오시면 우리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방에 새 아침이 동이 떠온다. 3일 후에 주 사셨다. 사방의 모든 권세 물리치셨다. 땅과 하늘 큰 소리 외쳐라. 예수 부활하셨다. 3일 후에 그때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네. 연약한 믿음마저 무너졌다네.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났다네. 3일 후에 주 사셨다. 사방의 모든 권세 물리치셨다. 땅과 하늘 큰 소리 외쳐라. 예수 부활하셨다. 3일 후에 목소리 높여 주께 찬양 드리자. 영원한 생명 주신 부활하신 왕. 절망의 모든 시간 지나갔으니 맘 열어 우리 주께 찬양 드리자. 제3일 후에 주 사셨다. 사방의 모든 권세 물리치셨다. 땅과 하늘 큰 소리 외쳐라. 예수 부활하셨다. 3일 후에 주 사셨다. 사방의 모든 권세 물리치셨다. 땅과 하늘 큰 소리 외쳐라. 예수 부활하셨다. 주 예수 부활하셨다. 주 예수 부활하셨다. 3일 후에 하셨다.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 부활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심으로 당신이 죽으신 이유가 신적인 이유였다는 것을 친히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부활의 아침, 죽은 자에서 살리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신적인 분이시는가를 증명함으로 이분이 하신 일이 정직하고 진실하구나를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대원들과 함께 찬양을 받으며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여러분의 것으로 임하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죽음, 나를 위한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심이 예수 부활하심,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며 부활신앙답게 또 일어서리라, 또 소망을 붙잡으리라 다짐하고 돌아서는 모든 해림의 성도들과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이 아름다운 찬양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찬양대원들 위해, 해림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생업과 저들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 복된 새성전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